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라. 나의 죄 사신 그 얼굴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제 찌를 선하고 죄 못을 박히신 주님의 그 상처 우러러 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 보라.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6절로부터 22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23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6절로부터 22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자 청년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었지, 그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과 재물을 놓고 보았을 때도 영생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의 소유를 팔 수 없는 사람,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물질을 택한 자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조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16절로부터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면 그는 결국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어서 부자가 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즉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25장 35절 36절이나 신명기 15장 8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를 도와 그의 요구를 공급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즉 자기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요구를 공급해주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로 22절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다시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특히 24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절대 들어갈 수 없듯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서 부를 많이 모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부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농부의 비유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곡식을 풍성한 수확을 주시면 그것을 나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창고를 하나 더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이 부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누군가가 부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고 부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벌써 그는 천국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출발은 그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은 매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예요. 결국은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대사조가 배금주의고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재물의 가치를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행하고 범해서는 안 되는 일도 범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도 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 무엇이든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누군가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자연스럽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사람으로서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여기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자녀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면 그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지면 되는 거고 자녀들은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선물로 준다면 자녀 걱정은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9장 23절로부터 26절에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나에게 무엇을 쌓아두는 부자가 되면 그런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문은 우리에게 활짝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저녁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내게 정말 영향력이 있고 내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게 새로운 눈,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만 움켜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감으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